우리를 먼저 사랑하여 주신 십자가의 사랑으로 인하여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바 아버지라 노래하고 찬송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를 향하셨던 그 십자가의 사랑을 향하여 우리가 우리의 사랑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우리의 이름이 불려지는 영광 가운데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열왕기상 7장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두 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두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두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이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다 같이 한 번 더 합독할 건데요. 구약 성경 521면입니다.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 두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우되 오른쪽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고 왼쪽에 기둥을 세우고 그 이름을 보아스라 하였으며 그 기둥 꼭대기에는 백합화 형상이 있더라. 그 기둥의 공사가 끝나니라. 아멘. 사실 이 솔로몬 성전은 다윗이 짓기를 소원했었던 성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허락하지를 않으셨습니다. 다윗 내 손에는 너무 피가 많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하셨습니다. 다윗은 사전 준비만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대목에서 한 가지 이제 궁금증을 갖게 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잖아요, 다윗이. 그리고 다윗이 손에 피가 많다, 그러니까 많은 전쟁을 말씀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 많은 전쟁을 다윗이 원해서 했던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성전이었습니다. 거룩한 전쟁이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싸움 가운데 하나님께 묻고서 출정을 했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그래서 모든 어떤 전쟁의 시작과 마침에 이르도록 하나님과 함께 하였었던 다윗인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이력 가운데에 그 전쟁을 말씀하시면서 내 손에 피가 많다, 그래서 너는 성전을 짓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인 다윗이 성전을 딱 지었으면은 뭔가 성경과 또 부합하고 그럴 것 같은데, 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이 성전을 짓도록 허락하셨을까?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그런 부분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성전의 두 기둥의 이름은 야긴과 보아스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영광스러운 이름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이 기둥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기둥은 어떠한 역할을 하냐면은 성전을 바치는 어떤 이제 무게를 떠받치는 그러한 기둥의 역할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있듯이 주랑 앞에 세웠다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성전 앞에 세웠다라는 겁니다. 이제 어떤 우리 교회의 대들보처럼 어떤 이제 무게를, 지붕의 무게라든가 건물의 하중을 견디기 위한 기둥이 아니라 상징입니다. 이 두 기둥은 성전을 건축하게 하신 이후에 이 성전의 영광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이 성전을 왜 세운지를, 이 성전을 어떻게 세워가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상징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야긴이라 하였고 보아스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성전 기둥 위에 보니까 무엇이냐면은 꽃이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꽃을 새겨서 형상으로 그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위에 올려놓았는데 그 꽃이 백합화입니다. 우리가 그 백합화의 꽃말을 잘 알고 있습니다. 순결한 사랑이라고 우리가 이제 백합화를 꽃말로 나누고 있습니다. 정말 백합화는 새하얗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전을 건축할 때에 우리 연세가 드신 또 그래서 교회를 오랫동안 다니셨던 우리 성도님들과 또 어르신들은 우리나라 교회에 한 90년대, 80년대에 있었던 그 성전 성막 세미나라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강문우 목사님께서 지금도 이제 아직 튼전에 계시고 제천에서 이제 수도원을 하고 계시는데, 이 강문우 목사님께서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에 이 성막 세미나라고 그래가지고 이 성막에 들어간 또 성전에 들어간 이 모든 것을 다 형상화해서 만들어서 그 의미를 한국교회와 나누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의미가 하나하나 그냥 만든 것이 없어요. 그리고 모든 의미는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의 성전이 완성이 됐습니다. 완성이 된 이 솔로몬 성전, 이 주랑 앞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성전이 완공이 된 이 성전 앞에 마지막으로 두 기둥을 세우게 한 것입니다. 성전 앞에 두 기둥을 딱 세우시고 야긴과 보아스다. 그러면 그 의미가 또 어떠하겠느냐라는 거예요. 이 성막 안에 들어갔던 무슨 물두멍이라든가 노바다라든가 번제단의 어떤 모든 것이 정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성전을 완공하고 그 성전 앞에 세운 기둥이에요. 그 성전의 모든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열왕기상 7장 21절 22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 두 기둥이 그냥 솔로몬의 성전의 이 주랑 앞에 두 기둥이 섰구나 이걸로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열왕기상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야긴 주랑 앞에 세워졌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는 신약 성경으로 넘어가서 무엇을 상징하고 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누가 들어갈 거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새 예루살렘에 자신의 영광을 가지고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오늘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한다면은 이 두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기둥이 내 안에서 나의 믿음을 바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내 앞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또 우리 열린 하나님문교회를 이제 이와 같이 마지막 때 죄 오시기를 예비하고 남은 자들을 향한 뜻을 이루기 위한 영광스러운 교회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우리 열린 하나님문교회에도 이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라는 이 두 기둥,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라는 두 기둥이 넉넉히 서 있어야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하고 싶으신 겁니다. 야긴이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께서 세우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유업으로 상속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어떠함으로 세워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금수저 은수저여서 세워진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누구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야긴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울 수 있도록 모든 것을 예비하여 주셨습니다. 설계도부터 시작하여서 모든 영광을 허락하여 주셨어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이다. 우리에게 모두 이 영광스러운 고백이 사실 있습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아버지,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이 고백이 없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성도님은 한 분도 안 계십니다. 성령을 통하여
이것을 알게 하여 주셨고 성령을 통하여 이 영광스러운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너무나도 기뻐하십니다. 야긴과 같은 기둥이 세워진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알고 있습니다. 두 가지는 증인의 수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이 성전의 상징에 대해서는 두 증인의 수가 있어야지 돼요. 두 기둥이 있어야 됩니다. 또한 무엇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보아스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 보아스의 뜻은 그가 능력이시다, 그에게 능력이 그에게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있어서 정말 많은 능력이 있잖아요. 이 창조의 능력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간절히 말세의 지말에 바라는 어떤 치료의 능력, 또 회복의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어떠한 능력을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몇 군데 성경을 찾아보면서 어떠한 두 기둥이 우리 가운데 서 있어야 하고 이 교회 가운데 있어야 하고 우리가 이 두 기둥을 세워가야 되는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계시록 3장 12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한 절 말씀 합독합니다.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아멘. 이기는 자는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할 것이다. 이 요한계시록 3장 12절 이 지금 합독한 말씀에 교회는 어떠한 교회냐면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고 칭찬만 하셨던 영광스러운 교회입니다. 그 뜻은 형제사랑교회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된다는 거죠? 이기는 교회고 그 교회를 성전의 기둥이 되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기는 자 되어 성전의 기둥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이기는 자들이 성전 기둥이 되고, 그런데 그 교회가 빌라델비아 교회입니다.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사랑받은 칭찬받은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기둥이 되었는데 그들 위에 어떻게 하시냐라면은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기둥이 서 있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인 겁니다. 확실한 겁니다. 이것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으로 가겠습니다. 여기에선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고 있는지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입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예수님께서 오늘 지금 합독한 이 마태복음 11장 29절을 말씀을 통하여 너무도 중요한 내용을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어떠한 이제 모습 가운데 무엇을 보시겠다라고 했냐면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이 지금 합독한 말씀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무엇이라고요? 온유와 겸손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온유의 뜻은 이와 같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잘 길들여져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가자 하든지 어디로 가는 자인 것입니다. 온유한 자. 예수님께서 이 계시록 14장에 기록하셨듯이 어린 양 예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그 온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이 온유한 자들의 특징은 약인과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워가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 마음이 온유한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가시고요, 하나님께서 마음이 온유한 자들을 향하여서 나의 마음에 합한 자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약인과 같은, 약인의 기둥과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 기둥 하나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또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은, 오늘 지금 합독한 말씀에 보니까 무엇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죠? 겸손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많은 사역자들이, 많은 우리 성도님들, 또 우리 나라 가운데에 영광을 나타냈던 믿음의 사람들이 사실 온유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능력도 행했고 영광도 행하였었고, 지금의 이 영광스러운 우리나라의 교회의 기틀을 다져주셨습니다. 그런데 왜 빌라델비아 교회와 같이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서 어떻게 보면은 성전의 두 기둥이 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이 새겨지는 그 영광 가운데에 들어가는 그 믿음의 본이 되어지지 못하고 안타까운 모습 가운데 우리들에게 지금 한숨을 쉬게 하는 모습으로 남아있냐면은 29절의 말씀대로 온유한 때를 지나 겸손하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겸손을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나누었습니다. 나의 연약한 때를 기억하는 것이다. 겸손은 단순히 나를 낮추는 것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신부의 이 길에 참여하는 은혜를 받기 전에 연약했던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 연약한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넘어지던 때, 상처받았던 때, 그러나 왜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되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치료를 그치질 않습니다. 우리를 향한 용서가 70번씩 7번이 더하여집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선한 목자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온유한 길을 따라왔지만은 자신의 연약한 때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합니다. 가르치는 것이지만은 사실 정죄고 비난일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것을 넘어짐의 앞잡이인 교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지금 합독한 마음의 온유와 겸손이 야긴과 보아스와 같이 성전의 두 기둥으로 세워져 있어야 합니다. 야긴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세웠다라고 한다면은 보아스와 같이 하나님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능력은 온유와 겸손이었습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두 강도를 기억합니다. 본문을 합독하면서 야긴과 보아스라는 주랑 앞에 성전 두 기둥이 세워졌는데 딱 생각나는 사람이 이 두 강도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강도를 다 살리기를 원하셨습니다. 다 십자가에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한 강도는 겸손했습니다. 자신의 연약했던 때가 생각이 난 겁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의 그 기도를 통하여 우편 강도가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좌편에 있었던 강도는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자신의 연약했던 때를 생각하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떻게 쉬게 하냐면은
마음으로 쉬게 하는데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 온유와 겸손이 하나님의 사랑을 떠받치고 있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성전 앞에 세워진 이 두 기둥과 같은 겁니다. 영광스러운 사역자가 많았고 능력 있는 은사자가 많았고 정말 성경을 잘 깊이 공부했었던 많은 신학자들이 있었고 공부했었던 성도님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겸손으로 가지 못했어요. 연약한 때를 가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정말 마음 가운데 새기질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마태복음 25장 4절에서는 등은 있었으되 무엇이 없었다? 기름이 없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니까는 신부들이 다 벌떡 일어났잖아요. 야긴과 같이 세워진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보면은 지금 야긴의 기둥은 다 모두 잘 견고히 세워가는 것 같습니다. 시대를 분별하게 되어줬고 이곳에 모였고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간절히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 주랑 앞에 있었던 어떤 기둥이요? 보아스라고 하는 이 기둥이 내 안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 교회 안에, 내 가정 안에 세워져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 온유와 겸손, 신부가 진짜 슬기로운 신부가 되어지는 기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말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 가운데에 많은 성도님들과 교회들을 깨워주셔서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는 7천인과 같은 순결한 그리스도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며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성도들을 향하여 이제 성령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 나의 성전이 세워져 있다. 우리 교회도 이렇게 세워져 있잖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그 성전 앞에, 솔로몬 성전 앞에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두 기둥이 세워진 것과 같이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아버지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세워져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기둥 위에 어떤 꽃이 올라온다라고요? 백합화가 올라오게 될 것이다. 백합화는 또한 순결한 신부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정말 많은 것이 정확하게 이 오늘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성전의 두 기둥을 통하여 계시록의 말씀과 마태복음의 말씀에 이어져서 이 신부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등과 기름이 준비되어 있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내 안에 닮아져 가고 있는지, 우리 말씀 한 문절을 더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3장 16절 신약성경 266면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입니다. 합독합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편지하고 있는 바울의 이 많은 편지의 내용 중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라. 이것이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그래서 이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 세워져서 예수님께로부터 내가 저를 안다라고 하는 인정을 받고 새 하늘과 새 땅에, 그리고 새 예루살렘 성의 영광에 서게 되어지는, 예수님과 함께 시온산에 서게 되어지는 그리스도의 백성들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한데 그들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전에는 무엇이 서 있어야 된다라고요? 그 앞에 야긴과 보아스, 등과 함께 기름이 준비되어야 하고 온유와 겸손의 두 기둥이 서 있어야 됩니다. 즉 우리가 성전인 것입니다. 그렇다라고 한다면 부름받은 우리의 삶 앞에, 우리의 섬기는 이 공동체 안에서 나의 입술에, 나의 마음을 통하여 나의 앞에 세워지는 이 두 기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증거되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 중심을 살펴서 내가 저를 안다라고 시인되든지 내가 저를 모른다라고 부인되든지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하나님께서 살펴보시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고린도전서 17절 말씀에 이와 같이 이어집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신부로 세워졌고 야긴과 같은 등을 준비하였고 이제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을 준비하고 있는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성전에 세워지는 이 두 기둥의 재료를 우리가 잘못 선별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 오늘 합독했었던 마태복음 11장 29절의 말씀과 같이 온유하고 겸손한 예수님의 마음이 이 기둥의 재료가 되어져야 하는데,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여 주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운 성품이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두 기둥으로 세워져야 되는데 다른 재료를 취할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어떤 재료를 우리가 택해야 되는지 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1장 2절 말씀입니다. 계시록 1장 2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성전의 두 기둥이었던 야긴과 보아스와 정확하게 일치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입니다. 이 두 가지를 오늘 요한이 다 증언하였다라고 교회를 향하여 계시록을 열면서 말씀을 남기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의 자녀를 살리기 원하고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살리기 위하여서 기도를 하고 눈물로 씨를 뿌리고 많은 것을 나눕니다. 그 내용의 중심이, 그 마음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인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함으로 시작된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즉 온유와 겸손으로 인한 것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요한은 처음에는 그와 같지 못했습니다. 요한은 우리의 아들이라 일컬을 만큼 굉장히 성격이 급했었고 다혈질적인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베드로와 흡사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전에 두 기둥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되어지는 삶으로 인하여서 오늘 영광스러운 계시록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유와 겸손의 종으로 예수님의 어머니를 부탁받을 수 있었던 사랑의 사도로 새롭게 되어졌고 이 영광스러운 계시록의 말씀을 받게 되어졌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계시록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해야 된다는 말씀도,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말씀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이 온유와 겸손에 대해서, 등과 기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몸이 성전이라고 하는지에 대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하여서 빌라델비아 교회가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기록할 것이다 라고 말씀했는지를 오늘 본문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완성되어졌다라고 한다면 그 성전 앞에는 두 기둥이 서 있어야 되는 겁니다.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등과 기둥이라고 하는 이 두 증거가 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전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야 그 성전이 완공되어지는 겁니다. 이후에 나오는 말씀이 보여지면은 이제 그 성전 두 기둥이 완공되어지고 솔로몬의 영광스러운 그 성전 낙성식이 진행되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 성전에 나의 이름을 둘 것이다. 그리고 그 성전 안에 있었던 법궤 위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불이 타오르기 시작을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열린 하나님교회 성도님과 그리고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산마교회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이 말씀의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성전의 두 기둥이 나의 앞에 세워져 있는지, 우리가 섬기는 교회와 무엇보다 눈물로 씨를 뿌리고 있는 가정 가운데 세워져 있는지를 살펴보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아니라고 한다라면은 반드시 나타나는 증거가 있음을 우리가 그동안 끊임없이 나누어 왔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증언하는 것 같고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도 내가 선포하는 것 같은데 영혼을 향한 마음이 긍휼이 아니다라고 한다라면은 성전의 재료가, 기둥의 재료가 잘못된 겁니다. 그 기둥 위에 백합화를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인 야긴과 보아스를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이 기둥을 성전의 주랑 앞에 세웠다고 그랬습니다. 성전 앞에 세운 것입니다. 성전의 증거가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영광스러운 성전의 증거다. 그것이 야긴과 보아스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증거가 되어지길 원한다면 여러분의 이 삶의 앞에, 이 교회 가운데, 가정 가운데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기둥이 있어야 돼요. 온유와 겸손의 기둥이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약 내 안에 연약하여서 여전히 어떠한 억울함이라든가 사나움이라든가 원통함을 풀지 않는 것이라든가, 그리고 이 긍휼이 아니라 정죄와 비난의 어떠한 마음이 내 안에서 있다라고 한다면은 예수님 옆에 세워졌었던 두 강도 중에 우편 강도의 기도를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에 내가 주와 함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데 안타깝게도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가 아니라 때문이다라고 한다란 말이에요. 내가 이렇게 된 것은 때문이야. 어떤 상황 때문이고 어떤 사건 때문이고 나의 어떠한 상처 때문이고 반복되어지는 어떠한 일 때문이고, 근데 그것이 그런 것 같아요. 진짜 또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전 앞에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 이 두 기둥,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졌을 때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여러분 놀랍지 않나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통찰하여 보시고 우리가 태중에 짓기 전에 모든 것이 다 기록되어졌다라고 할 만큼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세요. 그런데 또 한 증인의 무리가 있습니다. 누구라고요? 천사들. 천사들은 우리의 모든 것을 사실 어떻게 보면은 동행하면서 돕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신다라면은 이 성전을 두르고 있는, 우리 성전의 예배를 돕고 있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볼 수도 있습니다. 또한 개인을,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돕는, 그 기도를 돕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을 보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 천사들이 다 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그 작은 소자 하나에게 한 거 너희들 큰일 나게 하는 거야. 정말 잘못하면 큰일 나. 왜냐하면 천사들이 다 어떻게 한다라고 그랬죠? 하나님께 다 보고한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하나님 성전 앞에 두 기둥이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기둥의 이름은 하나님의 세우심이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온유와 겸손이고 등과 기름이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고 있는 기둥으로 완성되어졌다고 한다면, 우리 이 두 기둥에는 두 백합화 형상이 얹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에는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님의 새 이름을 그 위에 기록하리라. 할렐루야. 우리가 지금 이런 영광스러운 이 성경의 마지막에 시대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저는 야긴과 보아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예전에는 그냥 영광스러운 귀한 이름이었고 의미였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와 같이 우리의 성전된, 고린도 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우리 마음에 세워져야 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 앞에 세워져야 되는 기둥임을 이제서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왜 계시록에서 그의 이름과 예루살렘의 이름과 그의 새 이름이라고 하였는지, 빌라델비아 교회를 향하여서 이기는 그 교회를 향하여 왜 성전의 기둥이 될 것이라고 하셨는지, 왜 꼭 온유와 겸손이었는지, 왜 등과 기름인지, 왜 증인의 수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믿음을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남은 것은 그 믿음을,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너에게 허락되어진 면류관을 빼앗기지 말라. 빼앗기지 말라라는 것은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겁니다. 한 기둥이 무너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기름이 준비되지 못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기둥이 나의 앞에, 우리 열린 하나님 교회와 나의 가정 안에 나의 마음의 중심에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겸손의 기둥으로, 선하심과 인자하심의 기둥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을 부으사 영광스러운 기둥 위에 두 백합화가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통하여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그 사랑 얼마나 아름다운지 찬양 드린 후에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성경도 신약과 구약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 때 교수님이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해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어떤 신학자의 말을 빌려서 구약을 짜면은 짐승의 피가 나오고 신약을 짜면 예수님의 피가 나온다라고 했었던 말씀이 참 지금도 귀에 들려오는 것 같습니다. 짐승의 피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지 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많이 우리를 범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하셨던 이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려고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의 완성은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율법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겠다고 했잖아요. 율법의 완성, 마음의 중심에 그 율법의 완성이 예수 그리스도가 있느냐. 근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온유와 겸손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안을 열어보니까 예수님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어떻게 하시죠? 못하겠습니다. 참 귀한 이 예수님 마지막에 사역의 본을 보이시는 겁니다. 사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된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아요. 지금 이거 못하겠습니다. 나 이 사람 용서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용납 못하겠습니다. 내가 이것만은 내려놓지 못하겠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하죠? 지금 나의 원을 구하는 이것에서 이제 예수님의 기도와 같이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이다라고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의 마음을 들여 옥합을 깨뜨리지 못하면은 기둥이 완성되지를 못합니다. 그 기둥 위에 백합화를 얹을 수가 없어요.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소리가 울려 퍼지는데 호련이 변화되지 못하는 생각하기조차 싫은 남은 자 가운데 우리가 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야긴과 보아스는 그냥 솔로몬 성전의 두 기둥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계시록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신부들의 모습이어야 됩니다. 하나님, 오늘 나의 마음이 율법의 완성인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와 겸손이 되어지고 이기는 자 되어서 성전의 기둥이 되어지고 우리 위에, 우리의 이마에 예루살렘의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의 새 이름이 기록되어지는 영광에 참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